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2025년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누구의 언약, 누구의 약속이 아닌 나의 언약,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함께여서 참 고마웠어. 함께여서 참 고마웠어. 함께여서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한번 말씀 따라 가보자. 새해도 말씀 따라 가봅시다. 2026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라는 상처, 그리고 올무를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내세요. 과거라는 상처나 과거라는 올무에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밋빛 인생,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보장된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종 행복한 교회. 정확히 오늘 시작한 지가 9개월 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꿈꾸고 기도했던 것과 달리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 또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표와 달리 너무도 좀 더디고 좀 답답하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그리고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신라 같은 희망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참 지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혹시 아십니까? 뭐 지금도 하는지 요즘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동안 이 연예인이 정말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누구냐면
송일국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삼쌍둥이,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삼쌍둥이. 이름도 대단하지. 대한민국 만세. 송대한, 둘째가 송민국, 셋째가 송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이제 송일국 씨가 한 언론 인터뷰 매체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우로 활동할 때는 왕년에 무슨 좀 찌질이 같이, 그리고 뭐 날라리처럼.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본인의 그런 선조죠. 우리나라 항일 운동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김좌진 장군님이 계세요. 그분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역사를 찾아서 이제 항일 유적지를 다니면서 내 자신의 뿌리, 그리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 그러면서 과연 어떤 게 내가 애국하는 일일까? 그리고 어떤 게 나의 삶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커다랗고 큰 일,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화려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생활, 그리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다. 라고 송일국 씨가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참 생각은 멋있고요. 말은 거창합니다. 근데 과연 그 말과 계획을 실제 얼마만큼 행동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치는 거거든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꿈은, 생각은 얼마든지 멋있게 펼쳐갈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2026년에 이것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고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씩을 꼭 한번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죠.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담배 한 가치 줄이는 것. 이제 담배 뭐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 그 20가치잖아요. 한 가치, 두 가치 줄이는 게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 계획에 옮기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려고 결단하며 노력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으로 스톱 시켜놓고 가급적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던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요, 새해의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내가 올해부터는 성경 한 장, 하루에 한 장, 그리고 밥 먹는 기도, 어떤 자리에서의 기도 말고 나 혼자만의 시간에 단 5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아니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그리고 예전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찾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아니면 반걸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2026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 이 키워드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이 부분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들여보고 또 이렇게 이 안에서 수많은 가지치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키워드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도전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 인생의 뿌리, 업의 뿌리, 학업의 뿌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없는 걸 우리가 무조건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걸 회복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내가 누리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적당하게 묻어가려고 하시면요, 여러분은요, 삶에 있어서 루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오늘부터요, 새롭게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요 뿌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실패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가진 거 없다, 내가 부족하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뿌리입니다. 현실이 참 초조하다. 그리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배경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무에 과일이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양, 소, 말 그대로 식량이라고 먹을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약속은 분명한 것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무언가 나의 배경이 되어줄 만한 든든한 조력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큼은 영원하고 항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외롭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요, 내 살아왔던 인생이 참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티브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근본이요, 여러분의 뿌리를 임마누엘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딱 잡고 이게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년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요 계속해서 가지치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turn it out. 오늘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시 돌이키다. 제자리로 돌아오다. 이 말은 원래의 제자리가 있었단 말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과 여론과 유행과 살다 보니 내 근본과 내 제자리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방향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요. 우리 이제는 다시금 회복하자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자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엎드려져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쭈그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현실에 안주해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라고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라고 하니 일어나시라고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게 있어요. 잠들어 있는 영적 DNA를 깨우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영적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DNA요? 믿음으로 어렵지만 이겨나가고자 하는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붙잡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다리고자 하는 영적 DNA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두셨다고요. 그리고 넘어져도 혹시 낙심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겠노라 라고 하는 그 영적 DNA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두셨다. 잠들어 있는 영적 DNA를 깨우시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입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친구 관계와 학원, 학교 이런 게 되겠죠. 뭐 직장인들이야 일터 가운데 또 뭐 선임, 후임, 같이 동료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겠죠. 일상 속의 삶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유전자를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자동차든 아니면 뭐 오토바이든 아니면 뭐 자전거든 아니면 어떤 원동기든 수많은 운송
기구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안전한 것. 비행기. 근데 우리는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 엄청 크게 다가오잖아요. 왜? 거의 사고가 안 나는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비행기가 가장 안전할까? 비행기는요, 원동기가, 발전기가요,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병원 있잖아요. 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에 있는 발전기는요, 2개입니다, 2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있는 그 자리, 그 어떤 기구는요, 원동기 발전기가 2개입니다. 왜? 그게 끊어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떤 위급 상황에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러면요, 그 순간 바로 하나가 새롭게 작동이 됩니다. 병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환자가 누워있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그럼 죽잖아. 그래서 바로 그게 딱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새로운 발전기가요,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꾸만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계속해서 은혜의 유전자를요, 끌어내시고 발동시키라.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을 회복하냐? 여러분은 악에게 지는, 세상에 지는, 강자에게 수그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을 향하여, 로마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강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악은 누구겠습니까? 핍박하는 황제들, 그리고 잡아가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실력자고 지금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카이대 출신들, 변호사들, 검사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하지만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하층민들이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실제 삶에 있어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눈꽃만큼 나아진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씩 이겨내려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내와 친절과 선함. 여러분 주변의 이웃에 대하여서. 그리고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걸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정말로 그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urn it out.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2026년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도전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는요,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요, 그 사명을 잠들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에다가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무엇에 도전하느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개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사명과 달란트가 이 시대의 유행의 근본의 문제의 수많은 갈등 속에 그 시대 사명과 딱 맞아떨어질 때, 부딪힐 때에 그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진영.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 수입 넘버1이 박진영입니다. BTS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냐? 박진영 씨는 PD이면서 회사 대표이면서 현직 가수잖아요. 현직 가수 중에서 수입 1위. 근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2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진영은요, 딴따라예요, 딴따라. 본인도 스스로가 나는 영원한 딴따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가수다, 지금으로 우리가 막 말하는 춤추면서 댄스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연하는 연예인들은 보세요. 당시에 천민이었어요. 하층민이었어요. 유럽에 보면 그 뮤지컬이다 아니면 오페라다 공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족들이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야. 말 그대로 평민이고 하층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보면 양반들이 연회를 딱 열면 그 앞에서 부채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제 기생들이잖아. 하층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접받고 인기를 얻고 사회에 이제 그렇게 상위층으로 올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석학,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AI 수석이라고 하정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대통령실 수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엄청난 석학이고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대통령실로 모셔왔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옛날만 해도 과학자다 그러면요, 하층민이고 평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영실, 세종에도 장영실고가 있죠. 장영실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신분으로는 하층민이었어요. 무언가를 발명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인으로 그렇게 이제 양반에 그리고 상위 계층에 취급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과학을 연구한다, 카이스트다. 그리고 연구원 하는 이 사람들을요, 정말로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시대 자체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와 개인 사명을 분명히 주셨는데요. 이제 요즘 그 다음 세대들은 나 몰라.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할래.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올 한 해만큼은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리고 발견하기로 합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어떤 글 하나를 봤어요. 이 목사님이 제 학교의 선배님이세요. 정말 실력도 있고 뛰어난데 서울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메시지를 하다가 이분이 정치에 대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갑작스레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식구들을 데리고서 돌고 돌고 떠난 게 어디냐면 제주도인 겁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방 하나에 이제 세 식구가 사는 거거든요. 딸 한 명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데려가가지고 지금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와가지고 겨우 이제는 글 쓰고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입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아빠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아빠, 엄마한테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하고 가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나 또한 그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에 이 아빠가 너무도 미안하면서 너무도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장편의 이야기를 갖다 딱 적어왔더라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길은 열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개인 사명과 달란트가 시대 사명과 만날 때에 하나님 그때요 놀라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에 도전하냐? 무엇을 찾냐? 대단하고 큰 것, 멋진 것, 세상은요 그런 걸 요구하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여러분의 일이든 학업이든 마음가짐이든 그리고 습관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은 나의 언약을 찾으시라.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다 가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말씀에 나의 언약을 찾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거 딱딱딱 지정해서 다 알려주기를 원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부분들이요, 없어요. 그래서요,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보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메시지를 흘려드려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커다란 줄기와 방향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결단과 도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언약을 찾고 그 부분을 찾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합니다.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맡겨두지 않겠대요. 여러분의 열심과 특심과 노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두지 않겠대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에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맡겨두지 않겠대요. 뭐냐?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을 담겠다. 함부로 내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대화를, 여러분의 고백을 정화시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까지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도전내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12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02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곰곰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요 분별함에 찾아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인생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의 근본, 나의 뿌리, 그리고 진정한 것 회복, 그리고 실제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근본, 나의 뿌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DNA를 깨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유전자를 발동시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나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본, 나의 뿌리, 하나님 다시금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두시고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다 보니 다 잃어버리고 놓쳤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담아두었던 것, 하고자 했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이제 걸음을 떼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장밋빛 미래가 아닌 분명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